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많이 볼 것도 없어요. 10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잠시 하시던 사역을 멈추시고 산 위에 오르셔서 한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5장에서 7장 마지막 그리고 8장 오늘 1절까지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즉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을 산 위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born again Christian,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기존의 유대교, 유대이즘과 무엇이 달라야 하고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가르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론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실제가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또 동시에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시던 사역을 이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을 쭉 하시다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다가 산 위에 오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서 다시 자기가 가르친 내용대로 사는 삶이 이런 삶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말뿐이 아니라 행함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시작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려오셔서 행함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나오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즉 산상수훈을 마치자마자 우리에게 자기의 가르치심이 시각적 메시지로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딱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사역들은 분명한 복음의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에게 숨겨진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습니까? 소경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손마른 자도 있고 혈병 여인도 있고 많은 병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첫 사역 가운데 만난 자가 나병 환자였냐는 말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첫째로 시작. 유대 지도자들은 나병 환자들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평범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말씀, 교훈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온 거죠, 산으로. 그러면서 나병 환자를 딱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센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박테리아 나균에 의해서 감염된 만성 간염병이죠.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감염이. 그래서 발진이나 막 작은 돌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그 발진이나 돌기들이 생긴 부분에 감각이 없어진다고 해요. 또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시죠? 막 코가 떨어졌는데도 모른다고 그러고, 막 귀가 떨어졌는데도 모른다고 그러고, 살점 이렇게 뜯어져 나갔는데도 이렇게 세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근데도 아픈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병의 특징이고,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몸에 문제가 있고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마치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과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교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네들이 다시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면 또 유대인들 회당에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역시. 그럼 회당에서 또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고 또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나병 환자처럼 자기네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자기네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중연불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곧 나병 환자랑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 성전을 오염시켰단 말입니다. 성전 안에 환전소를 두고 재물을 파는, 그렇죠? 소와 양의 축사를 만들어 놓고 제사 재물을 팔게 하고, 성전세를 말씀이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걷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야?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그렇게 자칭 의로움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반 백성들을 그들은 무시하고 자기네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자들이라는 선민 사상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 뭐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옥 같은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제는 이 새로운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7장까지 쫙 나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근데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너는 못 지키는 삶이지.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쭉 가르치시고 나서 7장 하반절에 와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하반절에 와서 7장 하반절 전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지옥 같은 메시지들인데, 갑자기 결론을 맺는 하반절에 와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의 결말을 딱 맺어요. 즉 너희들이 이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나병 환자와 같이 죄를 짓고 있고 어둠 속에 잘못된 삶을,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 가르침이 끝나면 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의 열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요 마치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은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은 가르침, 즉 가르치는 자의 이익을 위한 가르침.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가르침.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초 문제, 도박 문제, 여러분들의 뭐 삶의 음란의 문제, 뭐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즐거움의 문제들, 여러분들 그것을 자유하게 즐기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자유하고 괜찮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가르침, 그들이 하는 짓들은 다 죄인데 그들의 가르침과 죄가 유언화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반응하지도 못한 채 마치 나병 환자들이 얼굴이 곰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 뭐예요? 나 너 모르는 인생, 나 너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은 성전을 지키고 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백성들과 제사를 드린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하지만 2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오늘 7장 20절 23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들의 가르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름다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하시고 결론에 갑자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열매가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럴싸하게 말하고 그럴싸하게 행동하지만 늑대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쓸 늑대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자기의 성정대로 살면서 주의를 했다 이거예요. 주의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어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것은 주님이 오셔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종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외쳐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매가 있는지 보라.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며 결국 죄를 쌓는 일이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자들로 인생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제자 훈련 엄청 많이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고 하여튼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 우리의 입은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위는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도 안 되고 그래도 직분과 임직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들을 누리고자 복음까지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오시자마자 등장한 이 나병 환자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불법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불법을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아, 너네들이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올바른 복음을,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너희들이 돼야 된다. 썩어진 세상 한복판,
대제사장이라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들은 늑대라는 거죠. 오히려 평신도 나병 환자였지만 그것이 깨끗하게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네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그래요. 교회 안에 목사나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비추면, 그렇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교회를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임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당대 기득권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유대 지도자들은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 나병이 걸린 자들끼리 모여서 살게 돼요. 일반인들은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고, 또 나병인들 역시 그곳을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는 곳. 그러면서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 안에서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 안에서 잘못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센병 환자를 모욕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 한센병이 가진 특징, 그 한센병 때문에 구별돼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그 분리된 영역에서 고통도 고통인 줄 모르고 아픔도 아픔인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진 채 또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한센병 환자들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 그러니까 오리지널 복음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기 안에서 신앙의 영역을 딱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딱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것과 분리돼서 거리를 두고, 그렇다고 나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주일 성수해, 나름의 영역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주님 나 사랑한대, 나도 주님 사랑한대.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영적 나병 환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2절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 그 한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한 나병 환자는 주님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금도를 깬 거죠. 나병 환자가 그 영역에 그 균 감염되면 어떻게,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왔어. 그렇죠? 금기를 깬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세상의 틀을 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 앞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동기가 중요한데, 이 나병 환자가 왜 나오게 됐느냐, 그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질적인 어떤 문제, 고질적인 습관, 중독의 문제, 그 맨날 나 이 못된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센병 환자처럼 그 영역에서 그냥 그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그 성격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술 담배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도박하는 거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거 근데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모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가르치는 삶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가 그 한 나병 환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의 틀을 깨고 너의 어떤 그 자존심과 고집을 깨고 너의 너됨을 깨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 나오는 동기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 없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안 좋은 습관이 있어도 나병 환자도 그냥 계속 그 문화를 누려요. 우린 그걸 고수한다니까요. 주님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죄인 걸 아는데 죄로서 그 죄가 죄성으로서 내 안에 이것이 지옥 갈 것이고 주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픈 건데인데 아픔이 없는 거지. 나쁜 건데인데 나쁘다는 인식이 내 안에 확 안 오는 거예요. 양심에게까지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불법 유턴을 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는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많은 것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가 누리는 죄의 자유, 곤조의 신앙, 자아 숭배 사상. 이 자아 숭배 사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 돼서 내가 나를 숭배하는데 심지어 신앙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날 사랑한다는 게 자아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도 날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시지. 그래도 이해해 주신대. 그게 자아 숭배 사상이란 말입니다. 자아 숭배 사상.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능히 다 고칠 수 있어. 우리의 못된 성격, 우리의 그냥 중독, 우리의 모든 질병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산상수훈 들었잖아요. 열심히 들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회당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 희석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대로 계속해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이 나병 환자처럼 계속해서 에브리데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나병촌을 벗어나고 상식의 틀을 깨고 문화의 장벽을 헐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처럼 지금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걸어 나와 보라는 거예요. 핑계대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아데 어이 죄송해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요, 주중에는 너무 힘들고요, 아이고 물질이 없어서 11조 어렵고요, 뭐가 저쩌고요 그러지 말고 자아숭배의 신앙으로 살지 말고, 아니 산상수훈만 들으면 뭐합니까? 설교만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행해야죠. 길면 길다고 뭐라 그래, 짧으면 짧다고 뭐라 그래, 또 좀 짧게 했더니 짧다고 뭐라 그래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해야죠. 예수님은 능히 불법을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패턴, 신앙의 습관 고쳐줄 수 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우리 안에 형성된 가정 환경 속에서의 형성된 성격과 그런 모든 것들 다 바꿔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오셔서 나 너 몰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너 누구니? 되게 무섭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죠? 전 되게 무서워요. 나 너 모른다. 주님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제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의 영역으로, 예수의 땅으로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변화된 네 몸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와, 이동훈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지? 왜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해? 죽을 때가 됐나? 그 변화된 모습.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그냥 요제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별 난리 부르스 생쇼를 해도 나병 환자 하나 치유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불가능한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게 옳으니? 예수의 말씀이 옳으니? 형식과 틀의 신앙이니? 말씀과 본질의 신앙이니?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나병촌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거기서 나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주님이 뭐래요?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개의 교회가 나 너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강의했지만 사실은 교회 단위로 들려 올라갑니다. 교회 단위로. 그 대신 들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기에. 그건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영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 나병 환자 영역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삶에는 구원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제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한 구절대로 내 삶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저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개떡 같은 성격이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한참 시간이 지나 보면 개떡 같은 성격인데 떡 같은 성격으로 진보하는 거야. 개가 빠져.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계속 개떡이야.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같은 인생이 돼. 뭔지는 몰라.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주님 닮은, 성령 닮은 성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유익한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지금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내가 나병 환자구나. 주님이 내가 고침받길 원하는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여러분 산상수훈 쫙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신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라. 노하지 말라. 엄청 노하잖아.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 막 대놓고 사진 찍고 막 하잖아요. 구제함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며 금식하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얼마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는 막판에 열매로 분별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 나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그날이 왔을 때 너무 황당하죠.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아? 저 사람이 못 들려 올라갔어? 내가 여기 남아있네? 깜짝. 이 3번째가 제일 충격이죠. 그렇죠. 들려 올라갈 줄 알아야 돼. 멋있게 설교하고 멋있게 찬양 인도하고 멋있게 장로님 소리 듣고 그랬는데 앉아있어. 계속 왜 안 올라가지? 그리고 우리가 맨날 멸시하고 조롱하던 에이 띨띨이 에이 뭐 이런 애들이 막 다 들려 올라가. 뭐지?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럴 때 마지막으로 시작.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다라는. 진정한 깨끗함은 뭐냐? 진정한 깨끗함은 뭐냐? 말씀에 의해서 나병이 씻겨지는 거. 말씀에 의해서 내 인격이 씻겨지는 거. 말씀에 의해서 내 성격이 씻겨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씻겨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 태도가 씻겨지고, 그러니까 나균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거죠.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원하세요. 누가? 예수,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예수에게로 오는 자들은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
깨끗함을 받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 산상수훈을 삶의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그리고 직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인데 우리는 아직도 자아숭배 사상에 빠져 있고 나병촌에 머물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합리화하며 신앙은 액세서리처럼 필요하면 달았다가 버렸다가 달았다가 버렸다가 하며 스스로 의롭다 칭함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칭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영역에서 자아숭배 사상에서 예수에게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로만 가면 개떡 같은 성격도 다 고침받습니다. 우리의 틀들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사탄의 복음에 속아 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인데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었는데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나병의 그 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씻겨져서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불법을 행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검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검입니다.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입니다. 온갖 자유를 누리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아픈 일이 아픈 일인 줄도 모른 채 그냥 그 나병촌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주님이 알지 못한다 말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영역을 깨고 자기의 틀을 깨고 관습을 깨고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기보다 하나님 행함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줄로 믿었던 것처럼 그 신앙 고백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하며 즉시 깨끗함을 받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재무식간에 미지근해져서 토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봅니다. 동서사방을 보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봅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 보재무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는 듣기만 하지 행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그들이 그냥 듣고 끝날까봐, 또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갈까봐, 너희들의 삶이 지금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깨끗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행함 있는 신앙, 예수 앞으로 나오는 신앙,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 그 신앙으로 일어나라고 이 어두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나름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깨끗해진 너희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날 장로들이 덕이 안 되고 목사들이 덕이 안 되고 성도들이 덕이 안 돼서 어디를 가도 공무원들도 교인들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 말씀대로 순종해서 깨끗해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 네 모습 보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순종함으로 예수께서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아 숭배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기도함으로 고침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정말 아름다운 삶임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과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